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시절을 따라 늦은 비, 이른 비를 내리게 하셔서 농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기근이 계속해서 다가오는가를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과 기근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언약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멀리서 온 것처럼 가장하여 여호수아와 불가침의 언약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기브온 민족을 해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들의 행색이 멀리서 온 것을 확실히 한 것 같아서 그대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가나안 족속들을 정벌할 때 기브온 사람들과의 언약을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사울은 여호수아의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한 언약이 아니니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기브온 민족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기근이 임했던 이유가 기브온 민족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여 그 저주로 인하여 기근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약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사람과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저주를 끊기 위하여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 왕이 여호수아가 언약한 것을 깨뜨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한 대가로 사울의 자손 중에서 7명의 사람을 내어주면 그들을 목매어 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주가 풀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언약을 깨뜨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다가온 저주였기 때문에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죽게 둘 수 없었고 다른 자손들을 잡아 7명을 넘겨주자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피는 피로 갚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흘림으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저주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의해서 매장된 것을 알고 그 뼈를 가져다가 기브온 족속에 의해서 죽은 7명의 자손들과 함께 베냐민 족속의 땅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어서도 자기의 가문에 묻히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사울 왕과 요나단 7명의 뼈를 기스의 묘에 장사하도록 한 것이지요.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자신이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죽은 후에도 그의 아버지의 무덤에 장사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사울에게 충성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대항하지 않았고 그를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던 것은 그에 대한 충성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앞서가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자신을 왕으로 세울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맺은 언약을 깨뜨리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서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은 피로써 갚아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억울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끝까지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